지난번 영상에서 양심과 믿음으로 양심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양심은 신앙의 뿌리입니다. 양심을 버리고 양심의 뿌리가 뽑힌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믿음으로 지옥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양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양심이 무너지면 신앙생활은 무속신앙에 불과합니다. 양심 없는 목사나 성도는 모두 불신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절에 가면 부처 믿는 불교 신자, 예배당에 나가면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얼른 생각하면 맞는 것 같지만 틀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절에 갈 수 있습니다. 동남아나 중국 여행 가는 사람들은 모두 사찰과 절에 여행을 갑니다. 여기는 불교인만 여행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도 많이 갑니다. 유럽 여행 가는 사람들은 모두 기독교인입니까? 불교인들도 많이 갑니다. 불교 신도들도 유럽에 가서 성당을 관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장소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신자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건물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의하고 악하게 산다면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선거 때만 되면은 교회와 상관없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인사하고 예배하고 갑니다. 이들이 신자입니까? 이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왜 신자가 아닙니까? 교회를 여러 번 나와야 하는데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신자가 안 됩니까? 교회에 여러 번 나와야 신자가 된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도가 아닌 것은 말씀대로 사는 행동이 없기 때문에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 번 만나고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삭개오의 행동의 변화 때문입니다. 교회를 한 번만 나와도 행동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 참된 신자입니다. 우리가 전도받아서 교회만 나오면 목사님들이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여러 번 드리면 천국 갑니까? 물론 그리스도인 흉내내는 종교 생활에는 익숙해지겠지만 교회 나와도 목사들이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어서 차라리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낫습니다. 신앙생활은 모양 만들기나 천국 가는 명분 쌓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양심에 부끄럼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행동의 변화가 올바른 믿음 생활입니다. 한국인들은 유교에 성리하게 물들어서 논리적 명분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에서 배웠는지 논리만 따지고 명분만 따지는 성리학적인 체질에 물들어 있습니다. 현대판 기독교 성리학에 물들어서 성경과 맞지 않는 교단 신앙만 따집니다. 성경과 맞지 않는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교단 신학을 건드리면 이단으로 몰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행동이 없는 명분과 신학 교리만 무성하고 신앙생활의 알맹이는 모두 버렸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의 껍데기만 뒤집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예배당에 잘 나와서 목사의 말을 잘 들으면 천국 간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자주 나와야 한다는 말은 목사들이 성도들을 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가 하는 말 잘 듣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예배당에 나와서 11조 열심히 내고 수십 가지 헌금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목사들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지 않고 교회 나오면 축복받아서 잘 산다고 북치고 드럼치면서 무당 부닥거리 짓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들어야 하겠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서 엉뚱하게 사용을 합니다. 믿음이란 양심을 지킬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행함도 없는 사람을 예배당 나왔다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목사 말 잘 듣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쓸데없는 신앙생활 했는지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바울이 왜 양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는지 목사들이 한 번쯤 생각해보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내용을 한 번이라도 묵상해 봐야 합니다. 야고보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아무 이익이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떠나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으면서 예배당만 출석하는 교인은 예수님을 속이는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예를 든다면 배가 고픈데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고 배고픈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밥을 먹어야 배고픔이 해결됩니다. 밥을 먹는 행동이 없이 배고픔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어린 아이라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행동이 없는 것을 가지고 믿음 생활했다고 말해도 주님 앞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기독교 성리학에 물든 한국교회 목사들과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조 시대 양반들이 탁상에 앉아서 서로 명분 싸움만 하면서 백성들은 돌아보지도 않는 사대부들의 모습처럼 참된 믿음에 아무 쓸모도 없는 신학적 명분만 가지고 목사들이 자기들의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모습은 이조 시대 사대부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명분을 내세워서 지키도록 강요하는 대표적인 것이 11조와 새벽기도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11조를 성경구절 여기저기에서 표절해서 한국 성도들에게 돈 내라고 강요하는 목사들에게 신앙적인 양심이 존재하겠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도 교회에서 11조 받는 교회는 없습니다. 11조 내라는 한국 목사들은 양심을 팔아먹은 강도들입니다. 한국 교회는 칼빈이 말하는 성도의 견인 교리에 따라서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고 행위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고 행위는 상급과 상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영원한 상급이요 구원인데 행위로는 상급을 얻는다고 다른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구절을 암송하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믿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직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수백 년 동안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 성도들도 이 구절에 그렇게 쏙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한 번만 정독하고 생각해 보면 예수 믿으면 행동에 상관없이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잘못 해석했다는 것을 알고 나면 말라기의 11조만큼이나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에게 얼굴에 똥이 발린 것처럼 목사들의 얼굴에 똥 발릴 구절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무나 천국 보낸다고 말씀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입으로만 믿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의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주의 일을 한다고 거룩한 모양을 내지만 예수 믿고 지옥 가는 목사들의 이야기를 직접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속에는 양을 노략질하는 늑대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짓 선지자인지 좋은 선지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열매를 보고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목사인지 나쁜 목사인지 구별하는 방법도 열매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저 목사가 처음에는 순수하고 착했는데 성공하더니 변했으라고 말하지만은 그 목사는 처음부터 양의 탈을 쓰고 선한 척 했던 것 뿐입니다. 성도들의 재산을 강도질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목회에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늑대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쁜 나무였기 때문에 목회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목회를 시작할 때 뿌리는 포도나무였는데 목회 중간에 나무 뿌리가 가시나무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목회에 처음 심겨진 뿌리가 가시나무였기 때문에 가시가 된 것입니다.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포도나무였다면 토양이 좋지 못해서 포도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고 충실한 열매를 맺지는 못해도 포도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원래부터 가시나무는 가시나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모른다면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선한 열매가 없는 늑대 목사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여보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장 22절부터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라고 외치지만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평신도들도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욕심을 천사처럼 포장해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목사들뿐 아닙니다. 자기가 영적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내용들을 책으로 써서 자기가 쓴 책이 마치 영적 지침서인 것처럼 자기 자랑을 일삼고 성도들을 상대로 책 장사를 하는 선동꾼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믿게 만드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목사든지 평신도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성도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사든지 평신도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성도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성도들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목사나 평신도나 여기저기에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을 만났다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넘쳐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책을 썼다고 말하는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사도시대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기록하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복음을 기록해서 전하는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저주를 받은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받았다고 말하거나 혹은 환상 가운데 사도들의 영을 통해서 서신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선동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성도들은 특히 미신적인 신앙을 좋아합니다. 이런 성도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영적인 것을 기도해서 체험한 것처럼 성도들을 속여서 자기의 종을 삼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모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3장 1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너희 중에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거나 꿈과 환상을 본다는 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다른 하나님을 섬기자고 미혹하더라도 쫓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설령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도 청종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을 주신 이유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지 알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처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양심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들고 있다고 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돈을 밝히고 있습니까? 분명히 그 사람은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입니다. 참된 주의 종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계시를 받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신령한 계시를 받은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권능을 행했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것처럼 교만한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도둑질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면서 돈을 뜯어내고 자기를 따르는 종을 삼습니다. 이런 것이 선지자 노릇하고 지옥 갈 행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한다면 이런 짓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부터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자기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고 마지막 날에 모두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마지막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목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구원을 핑계삼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11조나 각종 헌금이나 돈 빼내는 목적으로 삼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자기 이름을 빛내고 목사들이 교회를 자기 탐심의 도구로 삼고 성도들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돈을 갈취해서 자기를 우상으로 세운 거대한 신전을 짓고 부동산 투기를 한 자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심이 있으면 못 들어갈 줄 스스로 알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이 맺은 이런 열매가 선한 열매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피값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의 영혼을 죽여가면서 흘린 그 피값은 그 피를 흘린 그 목사의 피가 아니고서는 속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죽인 피값으로 살아온 목사들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한다고 예수님께서 천국 보낸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여 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선지자 노릇했던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닙니다. 목사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면서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은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모두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목사들입니다. 선한 행동의 열매가 없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될지 선택과 결과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번도 성전을 지으라고 당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헤롯 성전을 자랑하고자 했을 때 도리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성전에 사는 불의한 짓을 보지 못했느냐고 꾸짖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한국에 있는 목사들에게 나타나서 거룩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너뜨린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성도들을 선동해서 성전을 짓는 목사들이 바로 늑대 목사들입니다. 선한 열매가 아닙니다. 악한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목사들이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선한 것처럼 말을 하지만 목사들의 행동에서 나오는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목사들은 자기들의 악한 마음을 감추고 기름처럼 매끄러운 말을 쏟아내면서 천사처럼 행동하지만 그 행동의 열매는 썩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로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의 번역이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소개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자들이 입을 막을 작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을 속여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짓 사도들입니다. 그러나 새삼스럽게 놀랄 일도 아닙니다. 사단도 빛의 전사로 변장하여 나타나는데 사단의 부하들이 그런 짓을 하고 또 경건한 사도 노릇을 한다고 해서 무엇이 놀랍습니까? 그들은 결국 자기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무서운 벌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죠? 바울 시대에도 사도처럼 행세하면서 선교지에서 선교한다고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교회에서 선교비를 받아 챙기며 돌아다니는 거짓 사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광명의 전사로 가장해서 경건한 사도의 행동을 한다고 놀랄 일도 아니며 결국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무서운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경건한 사도처럼 행동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은 모두 목사들이나 스스로 계시를 받았다고 떠들어대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광명의 천사로 행동하지만 결국 자기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지옥의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사단의 일꾼인 거짓 사도들이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고 다니는 것이 놀랄 일도 아니었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이상한 목사들과 영적 계시를 받은 자들이 많은 것을 보고 놀랄 일도 아닌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는 도구로 보낸 악의 도구일 뿐입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중심으로 양심을 지키며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상한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런 자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는다고 무조건 천국까지 못합니다. 칼빈의 교리 믿다가 지옥 갈 목사들 길거리에 넘쳐납니다. 칼빈은 당시 천주교와 교리적 싸움으로 종교개혁을 외치면서 싸웠습니다. 500년이 넘은 교리를 오늘날 목사들이 앵무새처럼 말하면서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고 있는 것을 보면 칼빈이 한탄할 것입니다. 칼빈이 교리적 싸움으로 종교의 자유를 회복해 주었다면 목사들이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말씀한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늘날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을 죄에서 자유케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성도들을 잡아서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목사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천국 못 가는 이런 목사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41절 말씀부터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가려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 대해서는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창세로부터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해 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들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염소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일꾼으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죽인 염소 목사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런 목사들이 칼빈의 교리를 믿고 무조건적인 은혜와 성도의 견인 교리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칼빈은 목숨을 걸고 천주교와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목사들은 무엇을 위해 싸웁니까? 피 흘리기까지 돈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며 지켜왔던 종교의 자유를 한국교회 목사들은 천주교에게 돈을 받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고 종교의 자유와 성도들의 영혼을 팔고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 종교가 된 적그리스도 천주교에게 애교를 부리면서 함께 간음한 간부가 된 한국교회 목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칼빈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왼편에서 염소로 살았던 분들이 불신자입니까? 염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했다고 자랑할 만한 자들입니다. 염소들은 돈이 된다고 하면 주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 걸고 많은 일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성전도 크게 짓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원도 크게 지어 헌당했고 주님을 위해서 공동묘지도 잘 마련했고 주님을 위해서 지방에 있는 부동산도 많이 사두었고 주님을 위해서 빠지지 않고 예배도 잘 드렸고 주님을 위해서 주일도 성수했고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헌금도 많이 받아내서 하나님께 드렸고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앵벌이 봉사도 많이 시켰고 주님을 위해서 경찰서 경목 자리는 내가 차지했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자리 싸움 해가면서 노회장을 했고 주님을 위해서 피가 터지도록 서로 싸워가면서 내가 총회장을 했고 주님을 위해서 천주교와 WCC를 했고 주님을 위해서 주기철 순교 기념사업을 했고 주님을 위해서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을 지었고 등등 말할 수 없이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염소 목사들이 한 일이 너무 많아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염소들은 돈이 된다면 목숨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는 일도 망설이지 않고 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와 어려운 자들은 돌아보지 않고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은이 만극하게도 영영한 불을 하사해 주셨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은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많은 일을 했다고 하지만 모두 염소의 일을 한 것입니다.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의 말로 가르친다 해도 영혼을 사랑하는 양심이 없다면 성도들의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을 때 율법으로는 죽어야 되지만 생명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양심의 법으로 이 여자를 살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말씀부터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은 제사장들에게 끌고 가야 되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고자 이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판결에 의해서 돌로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모세의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을 만드신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보다 양심의 법에 호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돌로 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가 없다면 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모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심을 찔러서 이 여인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목사들도 율법의 말씀을 가졌지만은 율법을 가지고는 성도들의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목사들의 마음속에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는 양심이 없으면 그 율법으로는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으로 지킬 때 율법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심을 버리면 믿음도 파손하고 바리새인들의 율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같은 율법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율법과 바리새인들이 사용하는 율법은 달랐습니다. 그 차이는 양심의 법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은 있어도 양심이 화인 맞아서 생명의 율법으로 백성들을 죽이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과 달랐던 것은 서기관들처럼 잘못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의미하는 물세례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씻고 구원을 주는 표가 아니고 오직 우리의 선한 양심이 더러운 육체의 일을 버리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구원의 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구원을 받는 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목사들과 성도들이 선한 양심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양심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버린 사람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온 천하를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악한 일을 행한 자들도 그 악에서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가닥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 말씀부터 보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탕자가 돌이켜 돌아온 것을 아버지가 기뻐하신 것처럼 악인이라도 그 악에서 돌이켜 의롭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버렸던 악한 목사들도 다시 선한 양심을 회복하고 바울처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도들을 잘 양육하면 심판날의 오른편에 서는 양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세상에서 잘 사는 축복에만 빠져서 양심을 버리고 내 욕심만 채우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주님을 섬기듯 하고 주님 오실 날에 염소의 줄에 서지 않도록 선한 양심으로 참된 하나님을 찾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